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실래요? 큐티 책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지금 이제 큐티라고 하는 게 그날 말씀이 쪼개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놓치기가 좀 쉬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마치 어제 말씀은 여러분 큐티책에 보시면 세 개의 단락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생수의 건네신 여호와,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특별히 17절은 보시면 14절도 보시겠어요? 나의 찬송이 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제 간구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마치 어제 큐티 본문과 오늘 본문에는 어제는 질문 같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으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맥락 안에서 깨달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19절에 제일 처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 20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기도 밑줄을 그어보시고 24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그런 거죠. 어제는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제가 오늘 큐티 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라는 주제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게 큰 두 가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과 그림 안에서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막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 삶을 세팅하는데 주일을 중심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최고의 에너지가 있도록 주일날에 다른 모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 주일날을 위하여 있는 날.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을 위하여, 그죠? 그냥 주일에 잠깐 쉬어가는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안식일이 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은 if 구절이에요. 조건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의 선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어지니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삶이 세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특별히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5일 근무고 이틀을 쉬니까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쉼을 가지는 것들은 100번 1000번 필요하지만 주일 예배가 방해받을 정도까지 토요일을 보내면 이건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심을 놓고, 그리고 토요일이 세팅되고 한 주간의 삶이 세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일이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 맥락 안에서 전체 말씀을 큐티해가고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9절에 밑줄 우리가 그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게는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위한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은 항상 나를 기다리세요. 항상 말씀은 나를 기다린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 돈을 맡기시는 것 말고 은행 금고에 금도 맡기고 은도 맡기고 뭐 그래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 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냥 우리는 뭐 영화에서나 보고 그랬지 그런 걸 맡겨본 적이 없어요. 유가증권을 맡기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죠. 근데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없으면, 필요하면 가서 은행 금고만 열어서 꺼내 쓰면 삶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은행 금고에 여러분 금을 보관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당장 지금 나의 어떤 길, 어떤 선택과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은 보관할 수도 없고 보관을 받지도 않고 보관하고 싶어도 그런 보관함 존재하지도 않죠. 근데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될지 이런 나를 위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 근거,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해서 말씀은 하나님 자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어떤 방향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어떤 방법을 주시고, 그것이 위로가 됐든 용기가 됐든 또 강함이 됐든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적용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에 대하여 믿는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도 당장 오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문제와 사건, 나의 현재와 현실에 대하여 그럼 하나님께 묻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것에 대하여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처방을 삼고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의 EA-6B 프라울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전쟁을 하는 전투기는 아니에요. 전자 비행기예요. 기억하시죠? 이라크 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 여러분 그때 이라크가 중동에서도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란과 쌍벽을 이루는. 근데 뭐 그 이라크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라크에 있는 미사일, 이라크가 갖고 있는 어떤 군 무기들이
미국 헬기를 향하여, 미국 비행기를 향하여 미사일 한 발을 제대로 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EA-6B 프라울러라고 하는 이건 전자 비행기인데요. 이게 전파를 발생시키는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가 공중에 딱 올라가서 미사일이 닿지 않을 만한 그 거리 위에 상공에 딱 떠가지고요. 이라크에 있는 모든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레이더망에 혼선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감지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라크 사령부에서 야전에 나가 있는 현지에 나가 있는 이라크 군인들과 무선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자를 교란시키니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럼 레이더에서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군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미국 전투기들이 그 레이더망을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교란시켜 놓고 전투기가 올라가서요. 모든 레이더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는 거니까 그냥 이라크 군대가 그냥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군 헬기 한 대 떠가지고 이라크 전차들 40대씩 50대씩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9년도에 이 전자비행기가 이제 퇴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군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이제 EA-18G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기기가 이제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이 띄워서 북한 상공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요. 북한의 모든 전자 레이더 싹 교란시켜 버리면 그냥 갑자기 눈이 감기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또 현실이 우리에게 나의 상처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의 감동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안 보이게 만들고 안 들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오는 어떤 말씀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큐티를 바빠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큐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바빠서 못해요. 이건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놓고 지도도 놓고 나침판도 놓고 헬멧도 놓고 그리고 눈 감고 생각도 감고 그리고 귀도 감고 판단도 감고 그냥 맨몸으로 아무 생각 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한복판에 사단의 먹잇감으로 현실의 먹잇감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방법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 팔, 다리 다 잘린 상태로 눈 감은 상태로 그냥 현실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관계라고 하는 전쟁터에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있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현실의 무게가 있지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지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살려고 하는 게 큐티다. 살아야 하겠기 하는 게 큐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컨디션 좋고 시간도 널널하고 바쁘지 않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바쁘고 문제도 많고 신경도 많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큐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첫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듣는 첫날, 그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하고 예배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모든 삶의 시작의 출발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첫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개념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큐티는 살아야 하겠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살려고 하는 것이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이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어제 그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문둥병이 뭐지? 그리고 생생들 일하러 올라가면서 딱 잡히는 게 그거였다고요. 내 첫 번째 그냥 생각나는 게 다른 내 아내에게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전사님에게 물어보고, 해석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에요 목사님의 문둥병은 그것보다 이게 더 큰 문둥병이에요 라고 말할 만한 게 있겠죠. 내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문둥병을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면 당신 문둥병은 이건 것 같은데 라고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내 문둥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내 문둥병이 뭔지는 알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났던 건 못마땅해함이었어요. 못마땅해. 왜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못마땅해 하는 거. 야, 이거 큰 문둥병이다. 여러분, 저는 감정과 그리고 얼굴 표정이 이게 안 돼요. 감정이 그러고 마음이 그러면 얼굴도 경직되고 벌써 얼굴에 또 뭐가 불편하구나, 이게 쓰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못마땅해 하면 벌써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겠어요. 그리고 부담을 줄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잖아요. 남편이고 아버지고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 못마땅해함이 문둥병인지 제가 알겠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무관심이 문둥병인지 알겠냐고요. 그렇죠? 오늘 큐티도 그 묵상 간증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남편답게 살고 목사답게 살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디서 나를 진단해 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진단 받으려고는 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진단하려고 그래 보셔 벌쩍 뛰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봐, 너나. 나 보지 말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사생결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마땅해 이 문둥병을 갖고 있으니 큰일이에요. 전사님이 맨날 내 못마땅해 하는 그 시선을 보고, 또는 해석관사님, 또는 제 아내가, 또는 제 자녀들이 못마땅해 하는 내 시선을 보고 너무 괴로울 텐데, 이 큰일입니다. 이 내 문둥병,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나를 또 받아달라고 이해도 시키고, 뭐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것이 큐티고 살아야 하겠기 하는 것이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첫날이 안식일이니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안식일 중심으로 세팅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그러고 싶죠. 목사님, 내가 주일 때문에 내가 여행을 포기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격려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그게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예. 안식에 대한 5가지 명령. 저는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안식에 대한 5가지 명령.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두 번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세 번째,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다섯 번째,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러분, 그 스스로라는 단어 있죠? 첫 번째, 스스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가 무슨 뜻이죠? 영혼, 생명,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예, 그렇죠. 그래서 목숨 걸고 너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배하는 날을 지켜야 네가 산다. 는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이 삼가서는 샤마르란 단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 고속버스에서 경부선을 타고 이제 제가 어린 날에 방학 되면 이제 인천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1년에 한 번 정도씩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둘째 공부시킨다고 엄마가 올라와. 그때 인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2번 올라올 때도 있고 1번 정도 그렇게 이제 엄마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고속버스 경부선을 타면 저쪽 산 언덕이 위에 용각산 선전하는 큰 입간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고속버스에서 그 멀리 있는 게 다 보여요. 딱 하니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용각산 선전 기억 혹시 나세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선전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삼가서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집에 나와서 학교 가는 길에 산에 곳곳에 산불 조심, 산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막 그런 광고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삼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대문에, 여러분의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위에, 여러분의 차 안에 그게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야,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짐을 지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여러분 이건 약간 반어법인데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짐은 마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손으로 뭐 조금만 들어 올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방해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그람수를 정했어요. 가는 거리도 키로수를 정하고 그 그람수 이상 들면 그건 짐을 지는 거라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들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걸 탔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무거운 게 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절대 엘리베이터를 내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든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모든 엘리베이터는 외국인들이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안식일에 아르바이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여주는 학생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에 전부 다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면 따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르는 순간 그 무거운 엘리베이터가 짐을 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반어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는 짐을 들어 올리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너를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고 네 삶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고 너의 염려와 문제를 들어 하나님께 올리는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너네 스스로 삼가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들어오는 날이다 라는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은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데 그냥 샤밧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장 소극적인 개념은 쉬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개념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샤밧의 가장 소극적 개념은 일을 안 하고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게 안식일 샤밧의 가장 적극적 개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는 날, 이런 의미가 샤밧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23절 네 가지가 나오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거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더라도 말씀은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안식일을 도대체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에 너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 와봐봐. 안식일을 지키면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맥락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52주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법이 없어요. 제가 여행도 안 가고 안식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22절과 23절 횡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앉아는 있었는데 왜 앉아있니? 종교적인 행사하는 날이니? 말씀을 듣는 날이잖니? 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더라.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목을 꼭 껴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이 상황은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내 입장 대 보세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앉아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성의 감동이 확 기름 붓는데 그게 꺾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게 예배니? 그게 주일이니? 그게 안식일이니? 그거 맞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는 하는데 그 예배의 의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네, 하나님 알겠어요. 정말 아닌데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할게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 존재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며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때를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24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있네요. 아까 이건 표시 안 했죠. 아, 했었구나.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위에 스스로 삼가,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예, 함께가 저는 방점이라고 봐요. 이 성은 그 다음에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예.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수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저는 26절이 제 처지와 맞춰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다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 제물도 희생도 소제도 유향 감사제물 여호와의 성전에 다 가져오게 된다. 예. 지금의 남유다가 당할 인류가 반대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하러 오는 거죠. 왜 예배하러 오겠어요? 내 삶의 풍성함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그 삶을 받아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지, 그러며 우리의 예배를 보고, 야, 이 예배 안에 그런 은혜와 비밀이 있구나 싶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26절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쑥 돌아보니까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오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27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단지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이 명백하게 그래요. 말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선포되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게 안식일의 전체 개념 안에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개념 안에 들어간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여러분, 안식일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내 삶의 모든 날의 시작이고 안식일은, 그리고 안식일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날을 책임지시고, 또 안식일은 내 삶의 모든 날로 확장이 되어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로 확 채워져서 내 삶의 모든 날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고.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머물고, 그러면서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더라.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므로 나의 모든 날이 모든 삶이 예배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안식일에 살아나야 내 삶의 모든 날을 살아있는 날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오늘 너희에게 정말 다시 시작되어야 될 날은 주일 예배이다. 그 예배 때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일을 중심으로 세팅하고, 그 주일을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인가, 그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우리 위주로 되어져 있다. 네. 하나님 위주로 주일 예배가 세팅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찬양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울리는 위주로,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 처음에는 아파서 왔지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왔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예배를 지나가면 예배 끝에는 그냥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만 하면 이제 그때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저는 목사로 우리 교회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세팅된 예배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수예배 때 제일 크게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새성전으로 이전에 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뭐 맨날 드리던 예배, 그 드리던 대로 못 드리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의 주일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안에 서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주일로 세팅되어서 가는, 그는 우리의 주일이 회개되어지는 이 새벽,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내가 주는 대답이다 라고 그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의 주일과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배부터, 너희 예배부터 단지 앉아있는 건 종교적 행사일 수 있다. 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냥 주변에 어깨가 축 처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가 되네요. 그냥 여러분, 저도 이 하루가 무사히 넘어가야 될 텐데, 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십시오. 좀 어깨가 처져 보이는 분들,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 좀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그를 지키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중보하고, 교회가 매매되어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 이것저것 그래도 기본적인 게 좀 세팅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오늘 26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와닿았나 봐요.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길 원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